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목소리 높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허락하신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이 주일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주일을 시작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우리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영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가치관들이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처음부터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내 눈 중에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영광의 모습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영원토록 주님만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를 부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을 나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만내 왕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에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두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미절로 고백합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백성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 할렐루야.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 속한 자를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통해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영원토록 주님을 향해 소원합니다. 우리 통해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다시 한번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이 시간 함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영원함을 우리가 꿈꾸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영혼을 우리가 부활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알길 소원하며 그 영원함을 그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그 부활을 꿈꾸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 속한 자오니 주와 함께 그 영원한 상인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때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 친구 되어 주셔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와 말씀, 사랑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크고 작은 위험들을 비껴나가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어느덧 10월의 중순에 왔습니다. 저희들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선물과 같은 삶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남은 2023년에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에 전쟁이 나며 많은 영유가를 비롯한 힘없는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했던 것 같이 이 고난이 절대로 너희를 삼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모두가 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이 전쟁 뒤에 숨은 악한 세력들의 음모가 모두 드러나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다른 대륙이나 나라로 전쟁의 불씨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우리의 심정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더 단단한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에 기름 부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수능에서 가장 좋은 성적과 컨디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게 하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손을 뻗어서 좌우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하는 천사장과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네. 자, 교회 소식은 조금 이따 우리 예배 후에 광고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부활과 재림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아주 단단한 식물처럼 딱딱하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앞서 기도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보통보다는 좀 더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꼭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탁월한 강해 설교자인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은 그동안 자신이 설교했던 그 부활과 관련된 이 메시지를 이제 설교문으로 엮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여러 곳에서 선포된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아주 무척 놀랐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이들이 부활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33에서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자, 너무도 확고한 예언을 남기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가 사랑하는 12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에 우리는 실망하기 쉽습니다. 무덤 곁에서 울고 있던 처음 천사를 만난 글로바와 마리아, 엠마로하는 두 제자를 비롯해 예수님과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공생의 사역의 증인이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제대로 목격하지도 않고 도망간 채 결국 안식일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연약한 어떤 사건과 어떤 위협과 시험 가운데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재림의 약속을 비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과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모든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그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이런 봉사활동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보여주는 행동과 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어떤 용서와 용납과 배려와 사랑, 이런 일상의 사소한 모든 곳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에서 보이는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고 깊게 뿌리내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위기 순간에 항상 빛을 발하죠. 아무도 믿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기다리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가 있죠.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의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단어, 이 조건을 붙이질 못하니까 세상에서 만약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든지 실패한 인생, 낙오한 인생, 우리가 소위 말하면 세상의 루저로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인지 몰라요. 두 번째, 몽고메리 목사님이 아주 깊은 인상을 받은 부분이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후 그들의 인생이 180도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모습만 보았을 땐 그들은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인데 부활을 목격한 뒤에는 그들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시간을 위해 자기를 위해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자기 인생을 낭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 반 불신 반 하던 제자들이 얼마나 큰 확신을 찾는지 과거의 설교를 덜쳐보는 내내 그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내 목회 현장에서도 내가 제대로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잘 전할 수만 있다면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A 집사도 변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비장로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왜? 이 부활 사건은 그만큼 엄청난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만 부어주신다면 우리가 나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이 성교지가 되시고 그것이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적어도 교회와 성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의 재림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이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 현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일어날 그 사건을 우리에게 기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절망이 아니라 항상 소망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재림신앙은 그런데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가진 믿음의 분량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에서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요한 주제가 될 만큼 각 장마다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여기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웁니다. 첫째 부분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4장 13절에서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되는 5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처럼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거룩하게 그날을 준비하라. 이랬으면 다들 회개하겠죠. 근데 주님은 그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 역시도 아버지가 정한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지만 이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이 바울의 말은 일부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마치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1년 이내, 2년 이내 그들은 아주 다급하게 생각하고 오해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을 소홀히 하거나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재림이 곧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직장,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해서는 뭐해?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을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소위 말하면 어떤 방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체류한 시간 동안 재림신앙에 대해 충분히 가르치고 싶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체류한 시간이 겨우 며칠이었죠? 3일. 3일 동안 어떻게 다 가르치겠습니까? 4장 11절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11절 이렇게 돼 있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조용한 삶을 살고 선동자가 되지 말라는 거. 바울이 이렇게 공고한 배경에는 데살로니가 일부 신자들이 계속 막 선동하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올 건데 너희들 일하지 말라. 있는 곳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려라. 말은 그럴듯한데 이러한 선동에 기존에 있는 성도들조차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서둘러 바울은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난 뒤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선동이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의 특성 중 하나는 성실이랬어요. 왜?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성실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인 것 같아요. 자연 만물은
창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연의 법칙 그대로 준수하고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을 배반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을 따라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책임과 역할에서 성실하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앞으로 다가올 그 종말을 기다리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12절 보면 외인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금 막 그냥 종말이 온다고 난리를 치고 다니는데 정작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막 그냥 서로가 난리를 치고 서로가 분열하고 서로가 싸우고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다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겠느냐. 다시는 이런 혼란한 종교를 나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던 사람조차도 그냥 떠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 이 외인들이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을 보고 주님에 대해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 우리의 그 선한 영향력을 보고 우리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이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질 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자, 여기서부터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다. 그죠?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결국 아담의 죄 때문이었죠. 비록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후의 상태는 영광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파라다이스에 거한다, 낙원에 거한다고 그래요. 낙원은 천국은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음은 어쨌든 이별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이렇듯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도 있지만 수많은 질문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왜? 우리들 역시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죽기 때문에. 13절에서 말하는 잠자는 자들이란 어떤 뜻이냐면 육체가 사망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때 육체가 이미 사망해서 죽었던 사람, 이 잠자는 자들과 당시 살아있는 자들, 이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재림하셨을 때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죽은 몸이니까 믿는 자의 죽은 몸은 잠자는 형태로 영광의 상태로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는 다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산 사람은 살아있는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올라가겠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잠은 모든 활동과 노동으로부터 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이처럼 성도들의 죽음은 그들의 이 땅에서의 수고를 거치고 쉬는 것과 같기에 성경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하는 다른 측면은 또 뭐냐? 잠자는 사람은 결국 다시 깨어나겠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깨어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만나보게 될 거예요. 우리 몸은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몸은 거룩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성도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을 향해서 잠자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세상의 것을 다 이렇게 잊어버린 상태가 되죠. 그러나 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깨어있는 상태가 돼요.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이 깨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부자는 죽은 후에 깨어보니 자신은 음부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죠. 부자는 죽은 후에 자신이 음부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자신의 5 형제들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음부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들 이들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우리의 상태가 될 것이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수치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상태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몸을 입어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잠자는 자들이 깨어날 때 구원은 엄청난 축복이자 은혜인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처럼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인지, 이 세상에서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지막 구원받을 그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약속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지금 믿지만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천국에 가는 소망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으나 내 마음의 소망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지금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망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 사망한다 해도 결국 주님의 재림 때 모두 신령한 몸으로 다시 깨어나 주님을 영접하게 되니 너무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위에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첫째 사망이 아담의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그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인간의 도덕적 타락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표현이 뭐냐? 바로 영적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망이라는 뜻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금단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단 하나 살짝 비틀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아담은 죄를 지은 후 에덴에서 쫓겨났으나 육체적으로는 오랫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아들인 그는
영적으로는 사망한 상태였어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아담의 타락은 인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게 했어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계속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우연히 그냥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친구의 어떤 권유로 인해서 거절하다가 그냥 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신학적인 어떤 원리로 봐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영적인 죽음은 심판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주님의 재림 때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겪은 후에도 잠시 잠들기만 할 뿐 주님의 재림하실 때 다시 깨어나 그리워하던 주님의 얼굴을 우리도 똑똑히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강력히 믿어지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근거가 어디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완전히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몸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소위 말하면 다른 복음들이 적그리스도가 막 나타나서 우리를 혼란케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혼란스러울 거예요. 요즘 이스라엘 사건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냥 생각이 나서 다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봤어요. 정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너무나 흡사한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과 어떻게 보면 세계의 평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찾아오는 목사님들에게 항상 고면하시던 말씀이 예수 잘 믿으십시오란 말이라는 거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 잘 믿으십시오라고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죽은 그리스도인들, 이 잠자는 사람들이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두 사람들의 차별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공평하다 구원에 대해서는, 부활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이 공평함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부모님이 죽었죠. 형제가 죽었죠. 자식이 먼저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없고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죠? 이런 어떤 재림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어떤 문제들, 우리 삶에 일어난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해석해야 되는지 헷갈릴 만도 하잖아요. 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것은 기쁨의 위로죠. 우리가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날을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당당한 모습의 재림이 될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주님의 호령이 오죠. 자, 그것은 뭡니까? 이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소리예요. 너희들은 부활하라.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살아난 자들도 함께 주님 앞에 들림받게 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몰래 살짝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예요. 위쪽에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 보는데 어떻게 이쪽에 보느냐? 하나님을 알면 이런 우스운소리는 안 하겠죠. 하나님은 모든 소위 말하면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16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냥 함께, 그때는 뭐 순서가 관계없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화합해서 이제는 주님 품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주와 함께 영원히 너희가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초청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세상 가운데 흔들릴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의 회복은 복원력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그냥 죄를 지었다가도 금방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침체해 있다가 천천히 회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여러분들의 예배나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금방 회복해야지 죄를 지었다고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각성하고 돌이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그러나 죄책감에 빠져서 나는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세요. 너무 뻔뻔해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잘 분별하고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 큰 그런 어떤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지 그냥 계속 그냥 침체하는 늪과 수렁에 빠진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에 대한 모든 교훈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위로입니다. 위로. 거칠고 무정한 세상, 유혹과 시험이 난무하는 세상, 오직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로와 칭찬과 격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가급적이면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예전에 그 책 읽어보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일본 교회 설교를 하면서 이거 예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여러분들은 그 제목을 보고 그냥 웃지 않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일본 사람들 이유를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웃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 으하하. 이거 별로 안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 자체가 어떻게 직관적인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표지의 제목으로 쓰고 칭찬의 어마어마한 능력,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그만큼 두려움도 많고 혼란도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소망도 있는 소망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믿음으로 살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우리의 믿음은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난 자신을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추수할 곡식이 막 황금 들판처럼 막 익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동역자들을 깨워서 앞으로 가자, 추수하러 가자라고 외치며 또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어떤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 맺고 꽃피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먼저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림과 부활 다소 딱딱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죽음이란 게 왔고 죽음이란 게 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소망을 잃지 않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의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본질에 충실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에 충실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격가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가지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대로 우리가 정말 그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 우리가 자원함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두워진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그 어둠을 깨뜨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 어둠을 깨뜨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흔들리는,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로 세상 가운데 이렇게 흔들리며 올바른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기 시작하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지인들, 형제들 생각하며 정말 바른 믿음 위에 서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에서 하나님 정말 비늘을 벗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더러운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그들의 눈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가는 그 모든 하나님 그 거짓과 하나님 그 모든 외식 가운데서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켜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함께 잠자는 자로서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외로운 길이지만 그곳이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용감히 용기를 얻고 그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그들의 가려진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들이 구원에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그 꿈에 성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 우리의 삶이 더욱 성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향해 성실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실하고 참되고 진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 열심으로 달려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과 이스라엘과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